역사신학교 역사과 교수님이신데 아주 인상 깊은 제가 담아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가 역사적으로 역사 신학자니까 역사를 잘 알 거잖아요. 그 역사를 쭉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 종교가 타락하는 순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 타락하는 순간마다 동일한 특징이 발견이 됐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똑같은 특징,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겉모습에 치중한다고 합니다. 그 겉모습에 아주 쏙 빠진다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는 그 처음 순간에 막 본질이 아니라 이제 외형에,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외형에, 그래서 교회가 화려해지고 점점 더 세련돼지고, 그런데 본질은 사라지고 수에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똑같아요. 개인의 신앙도 뭔가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 개인 신앙에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도 종교적인 겉모습에 시선이 고정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종교적인 겉모습에 막 치중하더라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언약이고 이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거룩함,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이게 슬럼프에 빠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게 되면 이제 교회 예배만 두고 보면 어떤 게 치중이 되냐면 교회 갔어 안 갔어, 이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해지고, 헌금을 낼 때도 5,000원을 내는 것, 10,000원을 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슬럼프가 오고 또 넘어지게 되면 기도를 하더라도 10분을 해야 되는지 20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해지고, 설교의 시간, 설교가 길면 좋고 짧으면 좋죠. 짧으면 좋고 길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다 겉모습에 치중하는 거예요. 이 겉모습에 치중한다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내 신앙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자꾸 외형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정직하게 두고 예배, 찬양, 기도, 헌금, 봉사, 섬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다 갇혀 있는가, 아니면 중요한 것이 빠지고 정말 별로 안 중요해도 될 것, 그것에 너무 치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이 딱 그 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겉모습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요. 그들의 예배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삶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너희들 너무 좀 이렇게 겉모습에 치중하는 거 아니야? 너무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항변하겠죠. 왜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딱딱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슬럼프다, 또 병들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예배인가?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헌금 잘 내고 있고요, 저 기도도 열심히, 요즘에 새벽 예배도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예배,
여기에서 내가 정말 빠진 게 없는가?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거를 집에 놓고 왔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예배, 지금 이 순간 내가 중요한 걸 빠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나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과연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밌게 불러요. 재밌게 부른다 그러면 좀 뭐하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래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악하면 그 대명사가 소돔성, 고모라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백성,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소돔, 고모라의 백성아, 악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녀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릅니까? 타락했기 때문이죠.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들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행위만 머물고 있는 종교인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삶에 나가서는 다르게 살고, 삶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어쩌다가 삶이 무너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예배는 이렇게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다르게 살고 삶이 무너졌을까? 답은 벌써 얘기했어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는 것은 이 예배의 현장에서 벌써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11절부터 소돔과 고모라, 악한 자녀들아, 삶이 무너진 자녀들아 하면서 그 11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것, 우리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출석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이 자리에,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요. 무수한 제물도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린 거예요. 정말 거액에 헌금한 거예요. 살찐 짐승이라는 것은 최상품이에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상품 가치가 높은 그 우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또 여기 피를 드렸다는 것도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 당시에 피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많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다 지금 헌금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빠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못한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나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저도 그걸 경험했지만 그냥 이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고 수많은 재물, 가장 좋은 것 피도 드리면서 잘했어요. 열심히 있었고 정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에 다 두고 왔거든요. 집에 두고 왔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정말 일 걱정, 또 내일 걱정,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이번 여행은 어떻게 갈까, 이렇게 그 마음이 세상에 다 놔두고 몸만 열심히 잘 출석하고 헌금 습관대로 드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마음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3절의 뉘앙스가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내가 이런 거 요구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요구했어? 나는 물질 공세 이걸 원한 것이 아니야. 나는 최상품 이거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한 건 이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 지금 막 형식적인 예배를 꾸중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긋지긋하구나. 그게 지금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요구했느냐? 그런 걸 원한 게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좋은 걸 드리고 해도,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이 예배를 정말 기다리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고 싶은 여러분을 하나님도 이 자리에서 만나길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머리는 잘 하고 왔나, 오늘은 어떤 신발 신고 왔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나, 마음이 텅 비어 있나, 이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매주 52주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예배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은 세상에 두고 그냥 몸만 있는 그런 예배 아니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12절에 뭐라 그러면 그 마당만 밟았다 그래요. 참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 안 받으시는데 그 예배가 그냥 마당만 밟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2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마당만 밟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헛걸음했구나,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을 얘기하구나, 천만의 말씀,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라고, 이 말이 지금 너희가 내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가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야. 그 말 뜻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예배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이 거룩한 성전의 이방인입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다는 뜻이 그렇게 무서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만 와 있는 이 예배 지긋지긋하세요. 이 형식적인 예배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아시잖아요. 모르셨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지만 빈 몸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예배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거기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물론 장소와 시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뭔가 하나는 분명히 아셨지요? 여러분, 예배에 올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가? 어때요? 지금 벌써 31주거든요 31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런 온전한 예배인지를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한번 마음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대한, 예배를 점검해보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렸을 때 이 자리에서 점검해 보세요. 마음이 있는가? 아니 그냥 몸만 왔는가? 분명히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근데 그 찬양도 입술에서 나왔는지 마음에서 나왔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찬양이 마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이 정말 이 찬양 마음에서 나오면 많은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입에서 나와요. 그죠? 그런 것도 다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의 예배를,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한번 이 자리에 어떤 나의 모습인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건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삶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삶을 바꾸는 회개를 되게 기뻐하세요. 우리 한번 16절 17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도 보세요.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이냐 아니면 세상에 때로 덕지덕지 묻혀진 더러운 마음이냐, 그것도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제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딱 하나예요. 예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의 자세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네, 이걸 성결 내지는 정결, 쉬운 말로 그래서 순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목표가 온전한 예배, 순결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전에 올 때 딱 한 가지의 자세, 그것은 성결, 순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마음이 깨끗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나의 마음인가? 사실 우리도 구약으로 따지면 이게 제사고요. 최고의
재물은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런데 껍데기인 내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실 나의 마음을 드리러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가 한 주간 힘들었는데 피곤해 지쳤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그런 순결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 따로 삶 따로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해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하고 찬양도 잘 따라 불러요. 그런데 삶에서는 글쎄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도 드리고 살찐 짐승도 드리고 피도 드리면서 지극정성으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다 드렸지만, 삶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삶에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억압하고 착취를 행하고 끌어내리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삶은 하나도 변화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도 텅 비었고, 그리고 마음도 지저분했고, 손까지 뭐로 가득했어요? 피로. 손까지 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펴서, 이거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손을 펴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요? 손에 피가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대로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아멘 크게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했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냥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때는 아멘 아멘다로 했지만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손에 피가 가득했다, 삶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씻어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씻어야 돼요. 마음도 닦아야 돼요. 억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닦아야 돼요. 손을 씻고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도 더럽고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대로 하나님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손에 피가 가득한 채 마음에 세상의 때로 얼룩지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수많은 재물을 드리고 가장 귀한 걸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 그대로,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마당만 밟았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손에 피가 가득하고 이 모습 그대로 앉아 있으면, 저도 예배를 인도하지만 성도들의 눈빛과 호흡에서 다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갈급했구나, 하나님을 정말 이 예배 자리가 설레해서 왔구나. 그러면 정말 제가 설교할 때도 힘이 나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의 목소리 때문에 힘이 나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여전히 세상의 걱정 근심 그대로 있고 그냥 몸만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지요.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거래요. 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이 마음을 닦고 오셨나요? 손을 다 씻고 오셨나요?
우리는 의외로 정결함에 신경 안 써요. 그냥 교회 오기 바쁘지요. 깨끗이 씻고 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집에서 교회로 오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지은 죄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씻지 않고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더러운 마음 그대로를 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희의 예배 안 받겠어. 이제 형식적인 예배 지긋지긋하다. 나 이제 안 받겠어. 너희가 부르는 입의 찬양,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 나 이제 귀를 닫아버릴 거야. 나는 너희에게 마음을 원하고 진정함을 원하지 그냥 수많은 헌금과 열심,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야. 마음을 보여주겠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우리가 예배가 무너진, 예배와 삶이 무너진 분들을 보면 이 회개라는 게 고장난 분들이 참 많아요. 이 회개가 고장난 채로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그냥 감정 터치가 아니에요. 눈물 쏟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회개를 하게 되면 눈물은 쏟아요. 그런데 눈물을 쏟는다고 그게 회개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변화예요. 변화. 이 말이 바뀌는 변화가 회개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회개, 변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담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순결한 삶, 이것은 회개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 회개도 말에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씻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게 회개인데 그냥 그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외형에 치중한 회개인지 아니면 정말 삶이, 눈에 보이는 삶이 바뀜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래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6일 동안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힘들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죄 져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올 때 그걸 다 씻는 거예요. 깨끗이 닦고 하나님 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한 그릇에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한 그릇에 은혜가 담겨요. 그럼 그 담긴 그릇을 가지고 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씻지도 않고 더러운 그릇으로 오면 에이, 너는 없다. 어떻게 말씀이 담겨요? 그 더러운 마음에, 이미 세상의 걱정 근심과 세상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 어떻게 말씀이 담깁니까? 어떻게 은혜가 담깁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가서 또 세상에서 깨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나의 회개가 말만 바꾸고 있는지 밖에서 삶을 바꾸고 있는지를 꼭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발도장만 찍고 가는 예배인지 아니면 마음도장을 꾹 찍는 예배가 되는지를 이걸 살펴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 주일마다 저도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복잡한 거 정말 싫어요. 귀찮은 거 정말 싫고 너무 간단해. 아주 쉬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저 사진입니다. 쉽죠? 저거를 기억하면 돼요. 저게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는 발걸음이에요. 저 첫 발걸음만 확인하면 돼요. 첫 발걸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올 때 그 첫 발걸음을 내딜 때 딱 한 번만 생각하세요. 내 지금 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가? 그걸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발걸음이 여기에 내 마음이 있는가? 그거 없으면 오는 시간 내내 기도하면 돼요. 집에서 없는 것 같은데 하면 하나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오는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먼 분은 집 먼다고 힘들어할 거 없어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는 시간 내내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걸음만 확인하시면 이 예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올 때 여러분의 그 발걸음에 깨끗한 마음을 담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날 은혜는 분명히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저 발걸음, 집에서 나오는 첫 발걸음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나가는 첫 발걸음도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발걸음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나올 때처럼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귀에 들린 말씀이 담겨 있는지 교회를 나갈 때 동일하게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때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무거운 눈꺼풀이 쏟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그날은 힘들게 왔지만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렸을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없이 교회 문을 나간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 없이 세상에서 나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너무 피곤해서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면 잠깐 성경을 보고 가세요. 잠깐 기도를 하고 가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말씀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다 쏟아버렸는데 제가 하나님 도저히 무서워서 교회 문을 못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무서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없이, 성령 충만 없이 도저히 살 자신이 없거든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끝 5분이면 돼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는, 교회를 나가는 그 첫 발걸음도 꼭 확인하세요. 말씀이 담겨 있는지.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삶의 회개로, 삶을 바꾸는 회개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 이거 그냥 목표 세운 거 아니에요. 사실 저거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 기도 목표를 삼기 전에 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 순결한 예배자예요. 저걸 그냥 이렇게 표로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을 체크하면서 교회 올 때, 교회 나갈 때 체크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 오늘 점검하고 다시 힘있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온전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곰곰이 되돌아봅니다. 벌써 31주 31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나?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인정해 주신 예배였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31주가 되지 않았는지, 말만 바꾸는 회개가 되진 않았는지를 하나님 오늘 진지하게 말씀의 조명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이제는 온전한 예배, 순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전에 나올 때 마음이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이 온전한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신앙만큼은 전수해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주간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전에 앉아서 주여 부르짖을 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다시 힘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